로마서 12장을 볼게요. 12장 1절로 오늘 주일은 2절만 보겠습니다. 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선있게 하시되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여, 저 시간부터 예배의 대상이 누구니를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중요해도요, 그냥 예배고 뭐고 갑갑함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대충 너나 뛰어라, 나는 그냥 가만히 가서 시간 되면 앉아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영혼들을 가르치고 움직일 때 시기를 많이 합니다. 왜? 내가 그래도 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도 그렇게 드린다 이거요. 예배들 앞에서 제가 항상 우리에게 손독합니다. 예배는 아무리 늦어도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는 자가 제대로 예배하는 자다.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야, 네가 언제 진실하게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응?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준비한 적 있냐? 억지로 황소가 끌려가듯이 끌려 나왔지. 그것도 싫으면 누워 있었고. 그런 사람이 무슨 내가 그 나라를 죽어갔냐? 우리가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라고 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그랬을 때 그가 참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것을 받았어요? 바로 아벨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럽니다. 그가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가 죽어서도 그 믿음이 저에게 호소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과연 내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놨을 때, 영혼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냐 이 말이요.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해서 죽은 자들이 주님께 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시온하지 않으시는가?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시온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힘투란 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들과 친구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일을 다 마치고 낙원에서 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시원하여 주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해도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누가 두렵냐? 사람에게 두렵지 않아요. 사람에게 두렵고, 사람에게 거짓말 한 번 당해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분 앞에서 죄 짓는 것은 끝나는 거죠. 회개를 못하면.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 안에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성령을 받았고도 모시고 있어서 기도할 때 방언 사람 방언 참 멀찌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해. 땅에서 항상 매고 있어.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말은 잘할지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서. 근데 난 그 안에서 있으면서 아직도 이 세상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거, 정욕 거, 그 쓸데없고 무익한 것을 몸부림쳐 지키려고 한다는 거지. 네가 언제까지 두 가지를 지키려고 하냐.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야, 두 마음을 부으면 되더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부으면 되더라. 성결케 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두 마음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하고 싶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해야 된다. 그럼 너희가 두 마음을 가졌으므로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응답할 생각을 말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정성을 주셔가지고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한 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1절부터 쭉 2절부터 8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보지 말고 6절, 7절, 5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전씩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두 마음을 부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것도 갖고 싶고 체면을 다 세우고 싶고 예배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역사한다. 두 마음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가 가졌으니까 자기 체면도 세우고 다 하고 싶거든. 그게 문제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저번 주 대상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못하는가? 8절에 이렇게 나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나냐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고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 그래서 어디가 보면 참 사람 보고 예배 드리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막 책망을 들을까봐 막 정신없어 막.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인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이게 느껴져.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봐 그냥 애걸복걸해.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부 받는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요. 가인이 왜 응답을 못 받았냐?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힘으로 예배하지. 진실하게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내가 이 시간에 드려서 그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오. 그 사람들 앞에 막 군중들 앞에 어떻게든지 그냥 그게 사람에게 보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보일 예배냐 이 말이오.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였으면 그거 승리하려고 몸부림치지.
육신 가지고 깨어서 만들어가려고 하지. 그런데 그 어디서 그런 때만 그냥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지 당신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이게 바로 우상의 예배라는 말이요. 이게 바로 마당만 바라보다 이 말이요. 놀러 왔다 이거죠. 그 증거가 그 말씀을 듣고 네 안에 말씀이 없잖아. 한 이틀만 지나가면 그날 들은 말씀이 없어. 그렇게 애절하게 막 기도하고 막 말씀을 못 부르시는데 없어. 누가 와서 먹었어? 맡기고 와서 새가 와서 찍어 먹어버렸어. 씨를 뿌리러 왔는데 길가봐 아무리 뿌려보세요. 그 씨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지. 둘짝밭 아무리 들어오세요. 잠깐 은혜는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 넘어진 자예요. 말씀 잘한 것 같아. 세상 온갖 근심은 자기가 다 진 것 같아. 그 세상 재리와 미혹과 유혹에 넘어진 자잖아. 이런 사람이 무슨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누구의 관심을 받고 누가 나를 보고 계신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뭐라고 합니까?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보시고 응답하소서. 주의 눈동자가 주야로 이 성전을 향하여 보고 계시오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 끌려갔지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게 사람에게 보이듯이 그냥 네가 새끼야 내 남편이지 뭐 네가 목사냐? 여기 와서 말씀 전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편하게 들어놓고 자려고 자듯이 그냥 이불만 깔아있으면 자는 거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무슨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아니요.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 듣고 몸부림치라고 해야 되네. 제가 오늘도 어디 가서 거기 또 목사님 보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번에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아 저번 주에 열심히 적으시던데 어떻게 그 말씀 갖고 한번 움직이고 설교도 하고 살아보셨습니까? 아이고 은혜 받으러 오지 언제 그 은혜 받았으면 쏟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와. 그분이 지금 하는 과정이 뭐요? 아무도 몰라. 그 집중기도부터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을 쭉 하시다가 지금 느닷없이 재림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한 달 넘게 내가 이렇게 이러니까요 속이 뒤집어져요. 모르는 거 이거 안 해서 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 새끼 말 못 받아들지 모르는 게 허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지. 살려고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냐? 가인은 바로 자기 임의로 드렸단 말이야. 가인은 임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예배죠. 예배를 드렸어. 그러나 아벨은 임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흠양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없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나서 구역장에서 눈 찍었어.
목사님이 눈 찍었어. 사모님한테 눈 찍었어. 그래 예배 드린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뭔 예배 드려서 율법적인 예배 드렸어. 율법. 사람에게 보이려는 율법적인 예배 드렸어. 빌립보서 3장에 그렇지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율법적으로 난 의가 아니오. 하나님께는 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 사람에게 보이고 왔구나 도장 찍고 필요 와서 준비해서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겠어. 항상 뭔가 살아있어. 육신이 살아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만 깨서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입니까? 이 송출하는 것은 진짜 마지못해도 못 오신 분들, 진짜 올 수 있는데 마지못해 못 오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입니까 지금? 지금도 뭐 난리 나서 그럽니까? 그럴수록 더 나와서 앞에 예배 드려야죠. 왜? 하나님이 나는 그런 연병에서도 그런 연병에서도 날 지켜준다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 안에 있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그러니까 막 정신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왜 영혼을 구원 못하고, 저 사람이 왜 자기 형제, 자기 부모, 자기 친척이 지옥 가는 북명산천 세상 말라고 그러죠. 북명산천 가면 끝나는 사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를 알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에 들어 유지한 사람이 지금 하나의 영적인 원수가 조금 있으면 생길 건데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수를 없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회개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의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해.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말은 많죠. 어떻게 그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거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 영혼을 알잖아 내가. 왜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면, 여러분이 음부라고 하면 여러분은 땅 속만 음부라고 생각하죠? 이것도 음부예요. 땅 속에다가 뭐 놔요? 육체를 놔요. 육체가 음부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 음부는 땅 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사람이 사는 곳이요. 그런데 이것을 육체가 없는 즉 존재, 그것이 나의 원수가 되는 귀신이. 그런데 요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 요거에 나를 잘 아는 사람 누구요? 첫째 부모요. 부모만큼 날 잘 아는 사람 없어. 그 다음 누구요? 형제요. 응? 형제요. 그 다음 누구요? 그 다음에 친척이요. 응? 그 다음 누구요? 친구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면 귀신들 내 옆에서 나를 신앙을 끌어낼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을 지워야 된다 봐요. 지운다. 뭘로? 원수에서 지워서 뭐요? 영적인 자를 만들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요. 그게 목사일지라도, 그게 사모일지라도, 그게 안수집사일지라도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오빠는 말이야 말한다고 되겠어.
뻔히 자기 눈에 봐도 저거 안 된다고 알아. 그런데 그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 그냥 오로지 자기 것이 중요하고 자기 육신이 좋고 자기 것이 참 좋아서 거기에는 충성을 해. 이러니까 예토부정시 마찬가지요. 그래서 다른 것을 들여서 죽은 사람이 납과 아비웃이요. 그 누구요?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왜? 불은 다 있어도 아이고 우리 모세 삼촌이 말이야. 그걸 해라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어. 저거 불 있잖아. 저 불 갖다 드려. 그게 저주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마찬가지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을 성결치 않고 피곤해 죽겠는데 뭐 네가 다 오면 가 나는 대충 하고 있으면 되지 뭐 눈치 보고. 이 사람은 예수 믿고도 성령 받고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가서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가서 그냥 확 멍석멍석 좋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가서 오면 제가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물 부은다고 그 모래가 뭘 쌓을 수 있는지 압니까? 못 쌓아요. 모래다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 보세요. 그것으로 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못 져요. 뭐가 있어야 되냐? 세면과 하나가 돼서 끈적끈적해야 물을 가두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날 쓰실 때 내 육체를 사안으로 써서 어두운 데서 사망에서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 어두운 데 귀한 빛에 들어가는 것을 선전하려 합니다. 내가 어디 있었다? 저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말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건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당신 자체도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해? 아이고 말씀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말은 잘하지. 그러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육적으로 살고 그러는 거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영원한 나라가 있겠어요? 없지 당연히. 왜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 양을 드리지만 개모가지 꺾은 거 네 마음으로 드리니까 우상이란 말이야. 개모가지 꺾었다면 우상 드리는 예배예요. 살인 예배되고 영혼과 관계없다는 말이지. 네 영혼의 생명과 아무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은 구원받았지만 자기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글이글 뛴 데서 엎어져야 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러죠.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게 하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소망 없어. 지금 제가 네 번째 주 시작하면서 지금 이거를 시작하죠. 4월 20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27일 날 해서 지금 시작하죠. 5월 4일 날 5월 11일부터 오늘부터 네 번째 주 예배 대상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주는 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요. 두 번째는 순종의 대상. 오늘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의 육신을 왜 드리지 않냐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요. 그 예가 바로 단지파요.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뭘 세웠어요? 예,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새긴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어디에? 실로의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오셔서 계시는데 당신은 육신을 위해 살다가 죽었어. 그가 바로 우상에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제한받는 거예요. 제해버린 거예요. 뭐 그냥 아발렉만 하나님께서 대적했다고 지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14만 4천에서 제했잖아요. 단지파는 첫째 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얼마나 첫째예요? 왜? 당연하게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들어간 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그 실로란 말이 실로란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실로가 뭔지. 그 실로가 왜 하나님께서 사사기 18장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했을까요? 바로 그 말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누구가 얘기할 때 유다 지파의 축복, 유다 지파의 축복할 때 그럽니다. 홀은 지팡이를 합니다. 이 홀이란 말은 지팡이. 홀이 거룩한 데 지팡이가 어디에 있을 때까지? 예, 실로에 있을 때까지 이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떠나지 않는다. 유다가 만든 땅 안에 실로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유다 단지파가 단지파가 제사장은 모세의 후손으로 가지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 색인 신상. 이 색인 신상이 누구야? 바로 드라빔이죠. 드라빔. 이게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 한번 더 나오죠. 어디에요? 예, 바로 나엘이 창세기 38장 중에 나엘이 아버지의 인장을 드라빔을 가지고 오죠. 이게 뭐냐면 재산이에요. 재산. 그 나라의 그 지금으로 도장과 같은 거예요. 인간 도장과 그걸 갖다 숨겼다가 나엘이 둘기가 생겨 경수라다고 엉덩이 깔고 앉아서 이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죽잖아요. 야곱이 그걸 모르고 저주하잖아요. 삼촌 것이 누구에게든 그가 죽는다고 반드시. 그래서 죽잖아요. 죽을 때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우상이 단지파가 우상을 생겼을 때 뭐라고 하냐? 여기에 실로에 그렇게 나와.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자, 한번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답과 그 자손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지은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 있었더라. 우상이 있었단 말이죠. 끝났어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바로 18장에 17장에 나옵니다. 미가의 새긴 신상을 빼앗아요. 미가도 이방 사람인데 내 족속을 통해서 만들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집적으로는 축복이죠. 우상을 뺏어서 갔으니까. 그런 가정인데 이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단지파의 홀이 실로에 있을 때까지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49장. 여러분에게 이해했으니까 성경을 확인해 줘야겠죠. 단지파를 한번 볼까요? 단지파를 보면 유다지파를 보면 어디 나오냐? 유다는 8절에 나와요. 49장 8절에 8절부터 쭉 나오는데 10절에 볼까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 중에 그에게는 모든 백성을 복종케 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나오잖아요. 실로에 홀이 지팡이가.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무슨 얘기했냐고 그래.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요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리하는 지팡이. 그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가나안 땅 실로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터였구나. 이거 나오는 거죠. 이게 기브온 산당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란 말이에요. 왜 저거 단지파가 실로에 하나님 위에 있을 때 그 새긴 신상을 쓰겠다고 왜 하나님이 단지파에서 끊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때 부산이라고 함께 그 전사 오홀랍이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쓰시고도 왜 그랬는가? 그래 썼으면 뭐 하냐니까요. 이거 우상 섬기자는 말이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당신들의 영혼을 예수를 모르고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걸 알아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영적인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것이 돼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니까 성가대를 꼭 앉지는 않는데 앉으면 꼭 그 담임 목사님 뒤통수를 보고 예배를 드려요. 왜냐면 성가대가 강대성 옆에 있었거든요. 강단 옆에 있으면 항상 지금도 그 교회 가면 그 성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 항상 그것을 했는데 지금의 이제 센터 지었을 때는 거기는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본당 신인길 본당 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아니면 엉덩이 아니면 뒤통수만 보고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돌이키면 등만 영상에 나와야 되니까 얼굴이 나오셔야 되니까. 그래도 그분이 내가 깜빡 졸 때는 야 김재성이 졸았지? 예. 내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됐디?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요. 뭔 일을 그렇게 하는데 피곤해서 그냥. 그러면 자고 나오지. 아니, 안 그러면 2부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못 드리면 중등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먼저 예배 승리하려고 오는구나. 그런 걸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배는 모르니까 내 안에 성전 삼고 저 홀이 저 7위자의 지팡이가 7위자의 능력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거망동한 행동하고 예배에 승리 못하고 영적인 일에 충만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좀 길었죠? 첫 시간인데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니까 좀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돼.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역사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변화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변화해 주시옵시고 죄질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로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던져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능력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볼 수 있는 귀한 영혼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오늘 조금 시간이어서 아버지 조금 말씀이 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충만함으로 깨닫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사랑이 예배를 승리하고 생활에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